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거나 핸드폰 어플이 있으면 직접 찾아주시고, 혹시 없으면 화면에 나오니까 잘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길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제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거 큰 글씨만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역시 여러분들 똑똑해서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아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는 아래 써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라틴어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여러분 라틴어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제 의자 지금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자, 16세기 중세 시대 때 16세기 타락했던 그 중세 카톨릭과 그리고 교황의 그 타락한 중세 시대 카톨릭과 교황에 대항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외침이었던 솔라 피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개의 솔라가 이전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카톨릭과 교황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들이에요. 자, 솔라 피데, 직역할게요.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라시아가 뭐죠? 그레이스,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5가지의 솔라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자,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막강한 권력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쳤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과 그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어디에서 나셨죠? 그렇죠. 마국간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섬김의 그 본이 되는 삶을 철저하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로마 카톨릭과 교황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져들었죠.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하십니까? 물론 순탄한 게
여러분들 시기에 내 삶은 순탄해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가고 성인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회적 어느 정도 입지가 생기고 노력한 어떤 그런 노고와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30대, 40대 됐을 때 집안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올 거예요. 어떤 위기? 야,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해보니까 되네? 열심히 하니까 한 만큼 뭐가 되네? 야, 괜찮네? 나 좀 실력 있네? 나 좀 할만하네?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럼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 하나님 없이도 되네가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죠.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그랬어요. 세상적인 권위와 권력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낫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교만함 속에 살았죠. 심지어 예수님도 말 구유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런 교만함. 자,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 교황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며 생명을 걸고 외쳤던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순결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설교 끝났습니다. 되게 좋아하겠죠? 메시지의 결론이 여기에요. 이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물론 대답은 저 혼자 하겠죠. 또. 자, 질문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게 있어서 나 시한부 인생 갑자기 말이 환자로 시한부 인생 판정받았어. 오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한 날 어떻게 살 건가요? 막 그동안 원 없이 못 해봤던 거만 가서 막 하고 싶고 할 거 다 하고 부모님의 어떤 관여로 인해서 못했던 거 이런 거 하고 다닐 건가요?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하여서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뿐일지라도 그는 그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선생님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던 100날을 살던 1000일을 살던 그 목적이 여러분들 삶을 붙잡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저 공부하는 것 뿐이라면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냥 내가 사는 목적이 공부니까. 또는 돈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되는 그날에 통장에 남은 잔고가 사라질 때 그도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 그랬어요. 돈이 제 삶의 목적이었죠. 근데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열심히 해서 그 제 삶의 목적인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찍고 싶었던 정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는 의도치 않게 제게 모아뒀던 모든 돈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 순간 전도사님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그런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여러분들 만약에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으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 우러러 볼 만큼 재벌이 되거나 나이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 제가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가 사는 삶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알고 삽시다. 부탁합니다. 살려면 좀 제대로 알고 삽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아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영혼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나는 기도하고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닮아가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피크가 떨어졌어요. 너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면 그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아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삶을 본받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죽자고 암송구절 시키고 외우고 통독시키는 이유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가르침들, 이 수많은 가르침들 한 가지로 그 엑기스를 쭉 짜내서 농축시킨다면 그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 속성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사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 쭉 읽어나가기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엑기스 쫙 짜가지고 농축한 그 엑기스 딱 펴보면 뭐냐?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핵심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또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 몇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7절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따가 2부 순서에 우리 그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는데 그거 상품 풍성하게 줍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성경 퀴즈에 나타나는 그 문제의 답들이 나옵니다. 자, 잘 들어요.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내게 단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주 무섭고 무섭다라는 표현이 어미하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팩트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불의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무섭게 오실게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2000년 뒤에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정화 작업을 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제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했지. 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무서운 심판의 주로 장차 오실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오실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살짝 멀리 하세요. 아셨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삶으로 주어진 하루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냐고요? 바로 본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찾아다니듯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시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사탄 마귀의 밥이 돼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살다가 결국 만물의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시겠죠? 전사님은 어렵게 둘러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동사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근신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신중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무엇에 신중해야 되고 무엇을 분별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전사님도 여기 전사님의 인스타 친구 맺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 SNS나 유튜브나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정보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지식 체계로 들어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몸을,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지식과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죠.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행동하게 만들고 교회로 찾아오게 만들거나 교회를 벗어나게 만들죠. 야,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내가 성인만 돼봐, 내 청년만 돼봐, 이 지긋지긋한 거 빨리 떠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그 거짓말, 센 거짓말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장차 여러분들 심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렵죠? 전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 달달 외우고 수백 번 읽었어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 허다한 우리 죄를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를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단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게 결국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적당히 있는 것 적당히 나눠주는 차원, 그냥 적당히 좀 심심해 보이니까 불러서 놀아주는 차원,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거, 바로 목숨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절 서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넘어가 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좀 졸릴 시간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일에 더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 안에서 하나인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하고요. 서로 존중하고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 덮어주지 못한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허물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좀 기도할게요. 왜냐? 말씀이 그리 하라고 하니까. 10절 다음 절 넘어주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뭔가요? 은사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각각마다 잘 할 줄 아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싸움을 잘하는 그건 모르겠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도구, 그것이 바로 은사인데, 그걸 그냥 여러분들 나 잘났어 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선물을 왜 주셨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뒤에 10절 하반절을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가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잘 관리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1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또 파이팅 넘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게 뭘까요? 이것도 우리 공과에 나와야 돼. 아마 퀴즈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뭘까요?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너무 기뻐. 자,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더러 함께 한다는 것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또 바쁜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쌓여 있어요. 아까도 대화 나눴지만 저보다 여러분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잠시의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쁜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문득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보다 다른 것들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틈틈이 쉬지 않고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들과 함께 동행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약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그 수많은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정작 시간들을 쪼개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동행하며 그것들을 묵상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돌려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aybe you just haven't seen it.